를 미리 본문은 정해져 있었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미리 이제 공가를 다 미리 다 전해드리거든요. 예, 저도 이 본문인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조금 준비하다가 하는 중에 이제 은결이가 이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안 된다고 해서 없어서 책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은 베네치아의 사자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동화책이죠. 마르쿠스 라이온인데 이 베네치아에 가면은 이 날개달린 사자상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 유물이죠. 기독교 유물이긴 한데 그걸로 이제 동화를 작가가 그냥 또 상상을 해서 동화를 만든 겁니다. 베네치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운하가 많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역을 많이 하는데 사자가 이 배들을 지켜준다는 그런 동화를 작가가 만들었어요. 사자는 아주 굉장히 큰 사자입니다. 날개도 달리고 폭풍이 치면은 이 등을 달고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배들한테 길을 안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해적들이 나타나면은 해적들로부터 지키고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만들어서 사자가 높이 하늘에서 늘 날아다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위에 앉아서 쉬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멀리 바다를 쳐다보면서 구조해줘라 이런 의미로 높은 탑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뭔 위급한 일이 나면 멀리 보다가 구조하러 갔겠죠. 또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아이들하고도 놀고 행사가 있으면 초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대표 마스코트죠, 이제 이 지역에. 자, 그런데 이 사자가요 언젠가부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천을 보고 인사도 하고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운하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풍이 몰아치는데 보호를 잔뜩 실은 이 배를 구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탈출했지만 배 속에 있던 보물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이 사자가 결국에는 그 보물들을 못 찾아주고 선원들은 망해버려요. 엄청 원망했어요. 원래는 사자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너무 반기고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자를 이상해졌다고 무시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죠? 예, 아주 없는 취급을 한 거예요. 없는 취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사자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어딘가에, 도시 어딘가에 숨었겠죠? 그러다가 누가 와서 부딪혔네요. 가브리엘이라는 한 소년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가브리엘은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자가 있는지 모르고 꽉 부딪히고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사자인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해서 둘이 친해졌습니다. 친해져가지고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시에 유명한 박사님이 오셨어요. 망원경을 만든 박사님이 오셨어요. 이 망원경을 만든 박사님이 뭐 사람들한테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유명한 그 베네치아의 사자 마르쿠스는 어디 있습니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 얘기한 거, 아이고 사자가 이상해졌어요. 뭐 없다가 뭐 이상한 데 인사를 하고 뭐 이 운하에 빠지고 그리고 구조도 못해서 그냥 선원들이 다 망하고 이상해졌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이 박사님은 그 사자는 지금 눈이 안 좋아진 겁니다. 눈이 안 좋아졌어요. 안경을 끼면 괜찮아질 겁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이라는 소년이 눈을 껌뻑이면서,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껌뻑이면서 찡그리면서요. 하여튼간 어디든지 제가 알아요. 친하니까, 그죠? 어디든지가 그래서 안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건 뭐 동화 작가가 한 거니까요. 옛날에 어떻게 안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자에게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안경을 끼게 되고 가브리엘도 눈이 안 좋은지 그 박사가 금방 알아챘어요. 소년한테도 안경을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다시 보게 되고 원래 전처럼 글도 읽었대요. 글도 읽고 사람들도 구조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가브리엘은요 사자 등에 타고 다녔대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그쪽 지역에 항해 지도까지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은결이가요 한 번 더 책을 또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미생물학의 아버지 파스텔이었습니다. 제가 다 사진 찍은 겁니다. 집에 있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의 앞에 좀 보다 보면요 젊은 시절 아마 학생 때겠죠. 파스텔이가 이 현미경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 물건은 굉장히 처음 아마 개발된 것 같아요. 이 현미경을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전에 그냥 보고 안 보였던 것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뭐가 있고 뭔가 작은 액체 속에 뭐가 있고 뭐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위대한 과학자가 됐죠. 지금까지도 파스텔이 유명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제가 베네치아의 사자 마르쿠스라는 은결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파스텔이라는 위인전을 읽고 은결이가 또 유튜브를 보겠다고 해서 학교 숙제 겸 해가지고 유튜브를 뭘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은결이가 보고 싶은 슈퍼볼 기독교 애니메이션인 슈퍼볼 만든 거기에 딱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쭉 나오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어요. 나이 때부터 맹인 됐던 사람, 실로한 연못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설교 준비를 시켜주신 거구나 딱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마르쿠스의 마르쿠스 사자와 그리고 파스텔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하고 관련돼 있죠. 시력하고 관련돼 뭔가를 보는 것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엠마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 모든 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고 가셔서 죽으시니까 메시아, 정책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슬픔이 가득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죠. 이 성경 본문에 못 알아봅니다. 여기도 그림 보면은 이들이 고개 숙이고 가고 있지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슬픔과 실망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안개가 가득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그리고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눈이 가려져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낯선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슬픔과 실망감에 압도되었고 어깨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대한 실패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고개를 땅에 수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어깨가 짓눌리고 우리는 실패자야. 이 메시아도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실패했어.
실패자야 막 그러면서 절망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 중심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고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물질적인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시력은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은 못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이죠, 그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제가 어제 재미난 유튜브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다치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천사가 구해주네요. 천사가 구해줬다는 그런 영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베네치아의 동화를 보면은 사자가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풍파를 자꾸 바라보면서 이 절망하고 엠마오의 제자들이었죠. 절망하면서 이 시력,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힘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오늘 처방전은 뭐였어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처방전은 뭐였냐면요, 이 눈이 가리어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인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처방전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27절에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수백 번 보고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생물을 발견한 파스텔은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보게 되죠. 안 보이던 미생물을 보게 된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그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몇 개만 보면은 창세기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였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게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제물의 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메시아,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화살표이자 그림자이죠. 그림자.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그 실체를, 구약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30절 일단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30절은 성찬식의 어떤 예표죠.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이 해석되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동화로 다시 돌아가서 리페르시에라는 교수죠. 교수가 이 사자에게 안경을 맞춰주면서 동화 속의 사자가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날아다니면서 배들을 지켜주고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는 주님이 씌워주시는 말씀의 안경을 쓸 때 영적인 시력을, 능력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절망의 마음,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갖고서는 이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해석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기 동화에서는 안경을 쓰고 다시 사자도 날아오르고 눈이 안 좋았던 그 아이도 다시 날아오르면서 하늘에 같이 날면서 항해 지도를 그려줘요. 이 말씀의 안경을 쓴 성도도 역시 하늘을 높이 나는 사자처럼 그 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높이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슬픔에 도피 처했던 엠마오에서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절망했을 때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눈이 띄어져서 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기쁨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다시 묵상하고 이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겠죠?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해석해줌으로써 그들의 가려졌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항해 지도겠죠? 복음의 항해 지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며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깨닫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절망에 그리고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사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전하며 성경을 해석해주는 영적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